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교회 역에서. 그래서 5번의 주일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오게 됩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셋째 주일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5번의 사순절을 맞아서 맞는데요.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하면은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순자가 이제 열흘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4번의 열흘이니까 40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신비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활에 좀 절제를 그렇게 좀 하는 그런 좀 기간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엄격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 정신을 살려서 이 40일 동안에 사순절 동안에 한번 자신을 반성하고, 특별히 우리는 어떤 시대 살고 있냐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소비 시대 혹은 탐욕의 시대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뭐든지 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이왕이면 더 좋은 것, 또 뭘 먹더라도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하고, 또 좀 더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옷도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원하고, 뭐든지 우리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이걸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 사순을 받아서 좀 잠시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참 중요한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22, 23편 말씀을 먼저 뽑았는데요. 22, 23편 말씀은 이 사순절 동안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이 소비시대, 탐욕시대 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가지고 설교하겠는데요. 하나는 오늘 다윗이 시편을 우리 이제 지었는데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자기가 선언하고 있고요. 어떻게 선언하는가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얼마만큼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는가를 2개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고비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로, 여행하는 사람의 목자로 그렇게 고비하였거든요. 세 번째는 왜 주님을 신뢰하는가? 도대체 주님을 왜 그렇게까지 다윗이 신뢰하는가? 신뢰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그 주님을 신뢰한 결과가 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오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딱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던지 부족한 게 없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한테 지금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죠? 아이들, 우리 어린이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웃이나 우리가 친구 혹은 또 동력자들이나 뭐 우리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 계신데요.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반면에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신뢰가 많이 무너진 사회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또 이제 신뢰가 정말 중요한 가치로 지금 굉장히 이제 자리 잡기도 하고, 또 그걸 많이 이제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신뢰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뢰할 만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신뢰해 가면은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그냥 든든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하잖아요, 한마디로.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할까요? 그럼 오늘 성경, 오늘 다윗의 고백 보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던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거든요. 또는 광야에서
풀밭을 찾아가고 또 물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게 없대요. 항상 꽃게만 있어서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다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뭔가 스마트폰이나 뭐 옷이나 먹을 음식이나 집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없어도 부족한 게 없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고백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관계 있는가? 이게 핵심 같습니다. 이게 돼 있어야 오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현대사회, 현대문화, 소비문화하고 탐정문화인데 여기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드러날 것 같아요. 도대체 다윗이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부족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두 번째 볼것은 그럼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주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양의 목자요 여행하는 사람의 목자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란 말은 당연히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라는 말을 가지고 왕이나 주권자에 대해서도 이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주권자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양을 치는 목자도 많고 양떼가 많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너무 흔한 게 양이고 흔한 사람들이 목자니까 다윗이 거기에다가 지금 주님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목자이 목자인데 주님이 양의 목자고 여행하는 사람의 목자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그렇게 들 때는 충분하게 지금 다윗이 너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한 가지 비유만으로 설명이 지금 충분치 않는 거예요. 두 개의 비유를 들어야 충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양의 목자고 여행하는 사람 목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양의 목자로 그렇게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오늘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줄을 몰라요. 목자가 있어야 그냥 목자를 따라서 그냥 먹으러 가고 뭐 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양들이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기도 하지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언제 맹수나 이 사나운 동물에게 잡혀서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잃을지도 모르고 뭐 자기 힘으로 뭘 찾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그 주님이 목자로서 그렇게 신뢰하는 주님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푸른 풀밭이 있는 것 같이 안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를 성경을 배경 영화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그런 중동 지방의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 광야에서 풀밭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딱 풀밭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찾아 나서야만 풀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풀밭으로 갈 수 없어요. 풀밭은 지금 푸른 풀밭은 양의 음식입니다. 음식. 이거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굶주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없으면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리석은 양을 정말 위험한 이 어린 양을 약한 양을 다 풀밭으로 다 인도하고 물가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물가도 그냥 물가로만 탁 데려주는 게 아니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가란 말입니다. 물이 다 세게 흐르는 그런 물가가 아니고 잔잔하게 흐르는 정말 실만한 물가. 그래서 물을 마시기에 너무 좋은 물가. 그게 잔잔한 물가,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냥 물가 탁 던져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물 마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인 그런 곳을 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말은 영혼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혼뿐 아니라 모든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말은 회복인데요.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힘들 때 있는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좌절할 때, 힘들 때, 힘 빠질 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소생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 목적에 부합한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길, 올바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떼들에게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말 평탄한 길, 좋은 길을 가르치거든요. 그런 걸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니까 오늘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합니까? 자기는 어리석고 참 두려움과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은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인도하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지금 당장은 시련도 있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는 의의 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 나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넘어서가 초월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양떼에게 정말 그렇게 필요한 정말 목자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인데 우리 역시 우리 주님도 우리 목자로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걸 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의의 길 인도하시고 이걸 확신하면서 실계감을 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모자라 가지고 두 번째 또 비유를 들고 있죠. 여행하는 사람의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여행하는 사람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이제 자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산 너머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어둠이 이제 이 짙어가는지도 모르고 실컷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무서움 속에서 산길을 걸어왔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겁을 먹고 정말 뛰기도 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진땀 흘리면서 집을 찾아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여행하는 사람의 목자, 양의 목자일 뿐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신뢰할 뿐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의 목자로. 여러분이 여륙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강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비유 드시면은 그런 것처럼 여륙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항상 강도가 있는 것처럼 위험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는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런 골짜기를 누가 동의한다고요? 주님이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다 같이 다니시면서 나와 동의하시면서 그 주님에게는 지팡이 막대기 있어가지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혼자 무서운 그런 밤길을 가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든든한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안심이 되죠.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켜준다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신뢰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단순히 이 목자, 주님이 목자로서 푸른 풀밭으로 또 실마리 물가로 인도하실 회복도 주시고 또 의역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 동행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침, 풍성함이세요. 이 6절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광야길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두렵고 원수를 만나서 두렵기도 하고 무서울 때가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얼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예기치 않게 잔치를,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 한때 살았잖아요. 왕궁에서 사울 왕과 더불어서 왕의 식탁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또 왕이 되어서 왕의 식탁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예기치 않게 식탁을 그렇게 다 자기가 베풀어지는, 이거는 생각도 못한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때 그 유업이 어떤 건지 아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식탁 속에 차여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복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다른 건 다 부족한 것 같지만 신령한 복이 이 식탁 위에 딱 차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냥 풀밭으로 실마리 물가로 회복을 주시고 의의 길 인도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골짜기 다닐 때도 동행하는 것도 감사한데 예의치 않게 식탁을 차려주는 잔치에 비해서라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기름은 잔치 때만, 정말 귀한 잔치 때만 바르는 소중한 것이 바로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발라져야, 내 머리에 발라져야 그 건조한 기후 속에 내 마음이나 내 몸 전체가 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치 속에서 부어지는 포도주가 다 이 잔 속에 넘치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넘치나이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식탁이 베풀어지고 두려운 그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식탁이 베풀어지면서 소장 기름이 부어지면서 잔이 넘치게 되는, 이건 그냥 생존 이상으로 풀밭과 실마리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받는 것과 회복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함, 넘침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넘침을 허락하실, 그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감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처음 선언한 것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이 나에게 풀밭을 주시고 실마리 물가를 주시고 의의 길을 허락하시고 소생함을 허락하시고 골짜기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넘쳐 주신다면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는가?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백, 이 신뢰감,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핵심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런 종교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 신뢰가 없으면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신뢰가 안 되면, 저 사람과 신뢰가 안 되고 가족 간의 신뢰 깨져버리면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뭔가 우리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신뢰해야 이렇게 주님 나에 이런 공급하신다, 나 넘침을 주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를 의의 길 인도하신다, 이 확실히 들어야, 그래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걸 왜 주님을 신뢰하는가? 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까? 양의 목자로, 여행하는 사람 목자로 비유되기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신뢰한 것을 그가 표현하고 피력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근거에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일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첫째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시고 언약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성품, 자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인데 우리 주님에게 이름이 많잖아요. 그중 하나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 이름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이름을 너가 내 백성에게 전하거라. 모세가 물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갈 때 주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주님을 누구라 말할까요? 했을 때에 내가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 이름이 대대의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 하시면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과 어떻게 했고 야곱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약 훨씬 이상으로 주님이 자기의 피를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또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될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 다윗이 들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여기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참 설명할 때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 하나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가 여호와라는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언약하셨잖아요.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뿌리기까지,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 사순절 예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언약하게 되었습니까? 보통 남자 여자가 반지를 교환하면서 언약의 정표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까지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우리 대신에 언약의 저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언약을 그렇게 신실히 못해서 언약 어기고 언약을 범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했지만 우리가 언약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어했지만은 주님이 대신 우리 자리에 오셔서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반역하고 나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약속 지키겠다. 주님은 우리처럼 약속을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한쪽이 약속 안 지키면 그냥 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편의 약속을 깨었는데 주님은 그걸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인간사를 생각하면 약속에도 한쪽만 어기면 한쪽에서만 어기면 약속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깨었으면 약속이 취소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이 자기 피로 맹세하시면서 피로 약정하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어긴 자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인데 언약 어긴 그 죄값을 주님 대신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걸 다윗이 다 알기 때문에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약속 지키는 사람이 신뢰하잖아요. 약속 어기는 사람은 신뢰 안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지키신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다 이뤄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 신뢰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 영혼을 소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표현, 이 문구에 우리가 한번 큰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를 허락하시고 소생과 회복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왜 우리에게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예기치 않은 넘침을 주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에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들 기뻐하셨기에 그들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받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그 뜻은 내가 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시기 약속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우리의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성령 이름으로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평생 우리가 동행할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풀밭도 주시고 물가도 허락하시고 의의 길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즉 자기 명망이 여기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넘침을 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에 달려있고 자기의 명망이 달려있고 자기의 평가에 달리기 때문에 다시 이걸 깨달았거든요. 아, 우리에게 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주를 신뢰만 하고 세 번째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심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선하심,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선하심, 저 좋다는 말이고 인자심. 인자심의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의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헤세드의 말은 앞에 나온 여호와라는 말, 이 하나님 이름, 언약의 하나님과 항상 짝을 지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이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언약 맺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언약 맺었습니까? 왜?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리 사람은 되게 뭔가 자기 이득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언약 맺어서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인간 사회처럼 우리 언약 맺었을까요? 우리 언약 맺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좀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었을까요? 신앙고백서 우리 7장에 보면은 언약에 대한 말이 있거든요. 언약은 하나님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너무 간격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사람을 교제하기 위해 취한 방식이 언약의 방식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도 있잖아요. 계약이라든지 언약이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언약 맺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언약 맺으신 것은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 그냥 사랑이나 말로도 좀 옹기가 너무나 부족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일 뿐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고 무조건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건 또 끝까지 신실을 지키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하심, 해설의 말 인자하심, 또 때로는 성실하심, 무한한 사랑 이런 말로 긍휼, 자비 이런 말로 표현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몇 번 설교에서 하나님 인자하심에 대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인자심이에요. 우리 주를 버리고 우리 주를 떠났는데 주님 편에서는 절대 이 언약을 안 깨시면서 안 떠나시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무조건적인 사랑, 주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 사랑과 달리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탕자비를 제가 최근에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탕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사회 같으면 돌아온 탕자 몇 번 쫓겨나야 되고 몰매 맞아야 되고 혼내야 할 사람이잖아요. 죄 고백도 마치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 탕자를 기다려왔고 아들이 뭘 준비해온 그런 고백을 다 끝나기 전에 먼저 버릇 그렇게 안아가지고 얼른 동네 사람 혹시 보이면은 동네 사람이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얼른 안고 집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한테 잔치 베풀고 초대해가지고 동네 사람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라도 잔치 베풀지 않습니까? 그건 탕자 그렇게 불효 막 심한 일을 다 그렇게 일을 저질렀어도 그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인자심으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이 하나님 인자심을 다 경험했더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말을 제가 참 일주일 내내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이제 원어 성경을 끄집어내서 한번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따른다는 말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제일 먼저 쓰인 단어는 창세기 14장 14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이 그만 납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단까지 납치된 지역이 단이라는 지역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구글 맵스 가지고 한번 검색해봤어요. 몇 킬로 되는가? 257km였습니다. 257km를 318명의 집에서 길려온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까? 추격해 갔다. 이 다른 나라 말이 추격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인 우리말로는 영 제가 볼 때 좀 약하게 번역됐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의 말인데 시간을 말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거하고 추격은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추격한 것은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따라온다는 말은 추격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끌고 저 멀리 257km를 지금은 차로 가면 얼마 안 되지만은 고대 사회니까 얼마나 짐승을 그렇게 이용해서 갔겠지만은 그말이야말로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심정 갖고 추격에 갔던 그 마음을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디 성경에 나올까? 창세기만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라반이 도망간 야곱을 찾기 위해 7일 동안 추격해 갑니다. 추격. 그때 이 말이 또 쓰인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추격해 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26장에 바로의 군대가
역시 도망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쫓아가고 추격해 가고 있잖아요. 그때서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다 머리 떠오르잖아요. 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축이고 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도록. 나는 자꾸 하나님의 길에 떠나고 있는데 주를 떠나고 있고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의 길에서 항상 벗어나고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인자하심은 계속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다니며 나를 죽여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보십시오. 한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은 곁길로 가기도 하고 워낙 막 고생을 많이 하고 워낙 인내를 하다가 못 되어서 때로는 그렇게 자기도 실족할 때 많았잖아요.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하나님 원수의 나라 가드에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망명을 요청했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는 바람에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던 그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다윗이 때로는 많은 죄를 지어서 때로는 바세바라는 그런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살인하고 때로는 자만해서 인구를 계수해서 그렇게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심지어 다윗은 뭐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죄와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계속 자기 축에서 온 것을 자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면서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왜 신뢰하는가? 주님의 이름 때문이고 주님의 약속 때문이고 주님의 인자심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은,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이 우리가 붙잡히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인자하심에서 주의 사랑하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부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 붙잡히면은 내가 뭘 마음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 나를 다 죽여오는 거예요. 어디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많은 신앙 인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주일날 사순을 기간 동안에 이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인자하심 붙잡혀가지고 축에 겨운 하나님 인자하심에 도망가는 날이 아니고 붙잡혀서 충분히 누리고 맛을 보는 하나님 인자하심에 다 이렇게 참 이 붙잡혀가지고 감사하는 하나님 인자하심 붙잡혀야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자녀든지 가족 간에 우리가 주변에서 사랑이 참 충만해야 그다음 우리가 참 이게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관대해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떡 한 조각만 두고도 감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붙잡히면은 우리 마음에 덩기 없으니까 계속 짜증이 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일날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인자하심 딱 붙잡히는 추격해오는 내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인자하심이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 말인데 왜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자하심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축이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뭔가를 제가 한번 이제 보니까요. 이사야 54장 8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고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는 사실이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데 잠시 가리실 뿐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의 자비 영원하거든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얼굴 가리는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우리가 이뻐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물론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나 봉사하는 거 보면은 주님께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래야 되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출석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늘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이쁜 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그럼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해야 우리 이쁜 짓 할 수 있으며 이쁜 짓이라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미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이미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거든요. 큰 전환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초기하기까지 우리를 인자심으로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초기해오면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잠시 너희에게 진노했고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이게 잠시뿐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복음인데 주일날 이 하나님 인자심이 푹 잠겨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감사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고 순서 거꾸로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이 붙잡히지 않은 채 자꾸 이렇게 주님께 뭐 이쁜 일 해야 사랑받는 것처럼 주님께 이쁜 일 해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절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학생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거나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당 오지만은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좀 이해가 될 법하고 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전에 먼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하나님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사순절 기억하는데 하나님 인자하심이 먼저 붙잡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신뢰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신뢰한 결과가 뭡니까?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에 붙잡히니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에 맴도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성도가 있잖아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합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에 붙잡혔으니까요. 그 인자하심의 응답과 반응으로서 주님 앞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나 기도하는 것이지 주께 이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주님께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 마음에는 불안할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어디까지 해야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을까? 그 우리식이죠, 우리식. 성경의 복음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우리와 언약하셨고 주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이 배경 속에 우리 언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하심이 계속 인자하심 우리를 추격하는 가운데 그에 붙잡혀서 그의 응답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봉사가 나오고 여기에 성도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이걸 누리려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 교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많은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혹시 주의 인자 하심에 붙잡히지 못한 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 나타날까요? 여호와의 인자 하심에 붙잡히지 못한 채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한다면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다 끔찍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문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예배드리러 왔다면 예배 전에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여기 붙잡혀가지고 그냥 붙잡히면 됩니다. 붙잡혀야 되지. 내가 자꾸 뭘 해야 하나님 나 인자하심 베풀 것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복음은 우리의 조건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 나오고 그때 우리 마음에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고 빵 한 조각 앞에도 자유로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뭘 못해도 관대해지고 감사가 있고 이게 바로 순수일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안기고 붙잡혀서 다른 성도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일들을 좀 다 삼가하고 하나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잡힐까? 어떻게 인자하심에 붙잡혀서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고 찬송할까? 기도할까? 감사할까? 영광 돌릴까? 이걸 제일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가 이걸 다 주일이 되었어도 예배드리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이제 말씀에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와 언약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난 주간에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학년 올라갔잖아요. 또 입학한 분도 있고 또 한 학년 다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셔요? 예수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를 신뢰해 여러분들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든 또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장래에 어떤 꿈을 꿀 때에도 어떤 시험을 우리가 또 치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소성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넘침을 허락하시고 이런 주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이 여호와로서 자기 피로서 맺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자심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들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는 가운데 사순일 동안에 이 소비시대, 이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비문화와 탐욕의 문화와 전행해가면서 주님이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